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가을 초입입니다. 높은 하늘만큼이나 우리의 생각도 깊어지기도 하고 말이 살찌우는 만큼 체중 조절이 잘 안 되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 깊어지는 가을만큼이나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을 것이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년기에 세상을 놀라게 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그리 탐탁하게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히틀러에 의해 독일이 미쳐 돌아갈 무렵 소위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 그리고 그들의 외로운 항거를 지켜보던 그는 교회에 대한 평소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아서 코크레인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히틀러 치하의 교회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아인슈타인이 한 잡지에 기고했던 성명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그의 고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참일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입을 봉하고 말았다. 이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의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 혁명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에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하던 교회에 대하여 나는 이제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며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잘하기도 했고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던 때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교회 또한 세상 속에서 그 존재가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언제나 어두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 빛을 드러내던 이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역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오더군요. 저물어가는 조선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그 아무개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그저 아무개이지만 복음이 힘 잃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거룩한 의의 군병으로 의의 의병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했지만 교회가 눈을 들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국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때로는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곳 저곳에서 터져나오는 마지막 때의 사인을 읽으며 분연히 일어나 오늘도 눈을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에스겔을 통하여 그가 본 그 묵시를 함께 보며 도전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다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빛이신 주님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시대적으로 얼마나 그 현장이 암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고대 근동의 열강 아수르와 애굽에 의해 이리저리 치이다가 급기야는 신흥 세력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맙니다. 요야긴 왕과 신하, 기술자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처참한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지요. 포로 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포기와 절망의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 에스겔과 그들은 하염없는 슬픔 속에 울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발 강가는 유프라테스와 티프리스 강에서 농지로 물을 끌어들이는 관계수료용 작은 강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텔 아비비였는데요. 이 말은 바벨론어인데 홍수로 인하여 폐허가 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 정부에 의해서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된 그곳에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폐허가 된 그곳을 개척하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 육적 폐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개인적으로는 30대의 청년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일할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일까요? 일할 곳을 잃었을 때가 아닐까요? 유다의 암울한 미래, 포로로 끌려온 현실, 그러기에 에스겔은 사방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아 호흡조차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큰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북쪽에서부터 임할 유다의 어려움과 그 시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북방에서의 폭풍은 환난 중에 큰 환난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에스겔의 눈은 폭풍과 먹구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 이상을 뚫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를 지닌 빛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엄이며 영광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어두운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시선이 향한 곳으로 같이 우리의 시선도 향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인생 가운데 폭풍이 불어오고 먹구름이 덮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두움의 전조를 뚫고 나오는 빛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고 회복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불온함과 폐역을 덮어버리시고 우리네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해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앉으신 보좌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보좌입니다. 죄와 사탄의 세력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좌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스겔 1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그 어려운 형국 가운데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지개가 둘러 있습니다. 상황은 안개에 휩싸여 있고
구름이 가리워진 듯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지금 여기에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실 때 그때가 어떠한 때인가? 그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절망감이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전망이, 미래를 향한 전망이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현실과 상황은 어렵지만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현실에 빨려 들어가서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늘의 역사를 바라봤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봅니까? 높은 하늘에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천국 천사들을 거느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대국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 역사는 결정되어지는 것 같지요. 정의는 사라지는 것만 같은 때에 답답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한 주님의 위엄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본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서림의 성도님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텔 아빕 같은 황무지라 할지라도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눈을 들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경과 사단을 발로 밟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우리의 환경과 세상의 문제와 거민들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때 그들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세상을 애워싸는 것들이 크게 보이고 힘 있는 자들이 큰 소리를 쳐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청년 세대들도 그들의 인생 앞에 어떤 어려움이 도살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고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이 개입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네 생물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천사들로 등장합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사람, 힘을 상징하는 사자, 헌신을 상징하는 소와 민첩성을 상징하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성취를 위한 날개와 봉사를 위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유의해서 보아야 할 구절이 1장 12절과 14절인데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네 생물, 즉 하나님의 천사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곧 번개같이 앞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무대의 뒷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발을 딛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몇 번이나 되뇌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렇게 어려운 형국 속에 있는데, 우리의 민족과 열방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절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 생물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활동을 에스겔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대한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결국 에스겔은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신속하게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본 것이지요. 서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사역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어떻게 주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진행되는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숨막히는 절정에 이르는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만이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 이편에서 이들을 심판할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지만 그 뒤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악과 허물의 문제를 보혈의 완성인 십자가로 해결하셨고 영원하신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를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에 2중 3중으로 포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자신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늘 실패로 끝나기에 그를 잡아 죽이고자 한 것이지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에게 완전히 그 성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라 두려워서 얘기하지요. 아, 내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하오리까? 절망적인 절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그 성을 둘러싼 것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군 만마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보이는 것 뒤편에서 일하고 계실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들이 머물고 있는 폭풍우 치는 바다를 지려밟고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십니까? 절망의 때에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지요.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 착고를 풀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향하여 신음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누릴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므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땅끝과 같고
땅 모퉁이와 같은 코너로 사단이 우리를 몰고 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끝나는 지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어떻게 그때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 여러분, 오늘에 드러나지 않는 침묵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네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함과 참아낼 수 없는 고통으로 수놓아질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들의 엄청난 병력을 보게 되죠. 그들의 앞서 나가는 전차들의 바퀴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은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의 친절하신 하나님은 또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은 네 바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네 바퀴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계속하여 하강 국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산 넘어 산인 것 같고 모두가 그를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히게 계속해서 왕 가까이 가도록 섭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안에 현실에 에워싸여 생겨진 두려움의 눈을 버리고 주바라기의 눈을 갖기 시작할 때 승리의 핵심이자 비전의 핵심인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보좌에 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은혜와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나온 것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던져두었던 시선을 거두고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향하여 주목했던 시선을 다시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만일 왼쪽에 길이 있다고 하면 왼쪽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길이 있다 하면 오른쪽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도 오른쪽도 다 막혀 있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그제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야말로 10보 20보 앞에서 주목하게, 생생하게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전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어두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담는 포도주 부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시작되는 우리들의 변화, 그리고 작은 노력들, 그 노력들을 통하여 이뤄가게 될 사명의 조각들이 모여 우리 서림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실지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하는 그 변혁적인 바라봄으로부터 나아가 결단의 시작점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영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음모와 암투, 그리고 일촉즉발의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정유 역변을 배경으로 정조가 등장합니다.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가운데 손에 땀을 쥐게 하지만 무엇보다 주바라기를 하며 살아갈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정조의 독백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그가 읊은 독백은 중용 23장이었습니다. 짧은 글귀였지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들이 어떠한 처세로 작은 일에서부터 사명을 다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이들이 변화시킬 세상을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본 우리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작은 사명의 조각들을 어린 영화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의 조각들을 이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림교회를 들어서 유람선이 아닌 하나님이 선장 되시는 구조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비전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간증이 되고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사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여호와로 인하여 밝아진 눈으로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또한 감동시키며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